주님을 바꾸지. 네, 오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전세대 연합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고 좀 이렇게 부산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세대 연합예배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이렇게 사이좋게 정말 화목한 형제였습니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둘째가 결혼을 하고 이제 분가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이렇게 상을 세워서 기념하고 있다고 하지요. 같이 농사를 짓다가 우리 똑같이 나누자 해서 이렇게 곡식 단을 이렇게 쌓았어요. 형님은 이쪽에 쌓고 동생은 이쪽에 쌓고 똑같이 나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형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동생이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가정도 꾸렸으니 동생도 좀 돈도 많이 필요할 거야 하고 형이 이렇게 나가서 자기 곡식단에 있던 곡식을 동생에게 이렇게 갖다 쌓아놨습니다. 얼마나 쌓아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형이 결혼도 했고 형이 조카들도 있고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많으니 형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동생도 밤에 나가서 자기 거를 이렇게 형님 곡식단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논에 나갔더니 아니 둘 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저쪽에다 갖다 놨는데 왜 똑같지?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형은 또 다시 동생에게, 동생은 또 형에게. 그러다가 논 가운데서 딱 마주쳤네요. 아니 형님 아닙니까? 형님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동생 아닌가? 자네 웬일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그 마음, 동생이 형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고 사랑스럽냐 말이에요. 요즘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상속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유산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아기다툼하듯 그렇게 싸우고 분쟁을 하고 소송을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피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다. 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일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 되지 않고 자꾸 분열되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누가 하는 짓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마귀 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저 사람 나하고 틀리니 내가 시비 걸 거야, 내가 저 사람 막 비판할 거야, 내가 저 사람 막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할 거야, 혼낼 거야,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 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같이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은 곳에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인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전체 나라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절기가 있어요. 명절인데 6월절이나 또는 오순절이나 또는 장막절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다 모여요. 어디로 모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부모들이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재벌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재벌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맨날 싸워. 근데 이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소송을 걸고 고소하고 형제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는 형제들이 가족 취급도 안 했어. 형제라고 취급도 안 했어요. 왕따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저들이 화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언장에 이렇게 남겼어요. 저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 자식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저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남긴 거예요. 이 자식들이 좀 제발 하나 되면 좋겠다, 화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재산이라도 좀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어르신들 그렇게 기도 제목 내놓거든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고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가.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갑고.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 제사장들 관유라는 게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오늘 이따가 이제 세례식을 하면 물로 이렇게 머리에 할 거예요. 물로 할 때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 손을 물로 씻는 것처럼 이렇게 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조금씩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 제사장을 세울 때 또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 기름이 이렇게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오면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 옷에는 이게 12지파를 상징하는 이게 패가 있다고 여기에 흉패. 이 흉패를 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옷을 가운을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기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그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만 씻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죄를 다 씻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인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고 교회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우리나라도 제 북쪽에 있는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의 뜻이 뭐예요? 머리가 하얗다 그래서 백두예요. 왜 머리가 하얘요? 눈이 자주 쌓여 있으니까 머리가 하얀 산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헐몬산도 1년 내내는 아니지만 주로 눈이 자주 쌓여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그 헐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온 이스라엘을 뒤엎어. 그러면 건기인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이 찬 이슬 때문에 그 이슬을 먹고 곡식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불편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서로 막 잘난 체하고 서로 막 이렇게 교회가 화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오늘 옥중서신 에베소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 더 이번에 나눴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겸손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것에 온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아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온유해야 된다.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에요. 우리 인격의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갈 것인가, 이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막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 막 뭔가를 지적질해주고 싶어, 내가 뭔가를 막 가르쳐주고 싶어. 그래도 조금 참아보는 게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사랑이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뭔가를 좀 잘못하면 바로 뭔가 좀 매를 때려서 징계하고 질책하고 뭔가 좀 이렇게 책벌을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것.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방법, 이 사람의 방식, 이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마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게 뭐예요? 나하고 달라,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저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해. 저 사람이 바뀌기를 바래.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존중해주고 이것을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것을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해.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니 자꾸 갈등이 생겨요. 자,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겸손과 온유라 그랬어요. 겸손, 성경에서 거듭거듭 드러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벌하신다.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의 바구니가 있는데 그 미덕의 바구니는 뭐다?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조건은, 첫 번째 예수 믿는 조건은 뭐다? 겸손이다. 두 번째 조건은 뭐다? 겸손이다. 세 번째 조건은 뭐다? 겸손이다. 겸손이다. 잘난 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졌어도, 내가 성적이 잘 나와도, 내가 성공했어도, 남들보다 지위가 높아도, 남들보다 힘이 좀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겸손으로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보여주셨어요.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가 젊을 때는 되게 혈기왕성했어요. 과격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온 지면에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모세가 더 온유했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싸납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화내고 자꾸 성질 부리고 자꾸 고집 피우고 자꾸 땡깡 쓰고, 이거는 뭐예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싸나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면 좋겠어요. 온유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늘 싸나운 마음 가지고 쉽게 성질 부리고 쉽게 예민하게 화내고 자꾸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면 그분 때문에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이루면 좋겠어요.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겸손이다. 두 번째 온유함이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이다.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함이다. 이렇게 이런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막 답답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한마디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잘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내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입교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교식 하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하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자,
네, 대답을 하고 일어서 주십시오. 엄하은, 임민호, 최재야. 네. 자, 이제 입교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이 중에 한 분은 이제 천주교에서 오신 분인데,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고 오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입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세 받은 걸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분은 천주교에서 오셨고, 세 분은 유아 세례 받은 거예요.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지 문답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입교인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답을 잘해 주셔야지 오늘 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목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십시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김명자, 엄하은, 임민호, 최재야 우리 네 분이 어렸을 적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유아세를 받고 또 영세를 받았으나 이제 자기 입으로 다시금 주님을 고백하고 서약하였습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은혜로 네 명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큰 일꾼으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김명자, 엄하은, 임민호, 최재야는 우리 일동 동북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인을 함께 하시길 바라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여서 주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로 돌아서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례 예식 하겠습니다. 세례. 오늘 세례가 9명입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준, 네, 김학순, 김화자, 신영수, 이수옥, 최진우, 허강민, 허호준, 홍의환. 네, 오늘 9분 세례하게 되겠습니다. 이 세례는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물로서 이렇게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문답하여서 오늘 세례하는 예식인데, 세례 예식을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하는 자리고 우리 온 공동체가 이분들 정식으로 이제 우리 회원으로, 회원이란 말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회원으로 받아주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9명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서약을 잘 하셨으므로 이제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허호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일어서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려가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허강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영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홍의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화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계시죠. 이쪽으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영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두 분은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조금 이쪽으로 오시죠. 거기 그냥 계세요. 그냥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수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학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9명의 세례받은 이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저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속에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강영준, 김학순, 김화자, 신영수, 이수옥, 최진우, 허강민, 허호준, 홍의환 이 9명의 성도는 우리 일동 동북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천천히 들어가시고 이어서 우리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